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최고의 찬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또 요시야 왕에게도 이 표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이 두 사람, 이 왕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묘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었을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2년이 되던 해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13대, 그리고 14대가 므낫세, 15대가 아몬,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다음 왕이 므낫세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신 은혜를 통해 요시야에게 주신 마음들을 오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개혁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각종 우상을 제거했다. 두 번째, 일꾼들을 세워 성전을 수리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인데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길 우상들과 부어받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는 각종 우상과 산당이 가득했어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조부 때부터 계속 이런 시간들이 흘러왔기 때문에 약 50여 년 동안 뿌리 내린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시야는 결단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그것을 제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산당을 허물고 제단을 없애면서 안팎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를 했어요. 정결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를 잘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에 우상이 좋아 보이거나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우상을 물리쳐야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과 산당의 우상들을 제거한 요시야는 그 다음 단계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조부 므낫세, 또 부친 암몬 왕 때 훼손되었던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많은 재정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성전은 어떻게 돼요? 형식만 남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성전 수리와 보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신방 때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해서 또 저한테 미리 보내주셔서 저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신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신방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신방 받는다고 해서 염색도 새로 하고
또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또 옷도 깨끗한 옷으로 입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의 준비함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성전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도 있고 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대신방 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죠.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온전히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표현인데 회개의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할 때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가 지은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또 여선지자 훌단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쫓아가는 것,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자신의 행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읽고 계십니까? 나의 죄된 삶을 진단하고 돌이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시야는 유다 백성 사이에서 뿌리내렸던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종교 개혁시킴으로, 신앙 개혁시킴으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우리의 속해,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비우면, 그것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면, 성결의 영이 부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 개혁을 일으킵시다. 형식적인 구호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삶의 진실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신방과 생명살림 축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리함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부분들 과감하게 끊어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쁨이 샘솟는 교회입니다. 우리 속해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속해마다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살림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오니 주님 앞에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